사람이 왕래가 있으면 길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왕래하는 사람이 없으면 길을 내지 않습니다. 이웃의 마을이 있다 할지라도 이웃 사람들과 서로 왕래하면 길을 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웃에 살아도 왕래하는 사람이 없으면 길을 낼 필요가 없죠. 누가 길을 내놨다 할지라도 그 길은 다시 길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왕래가 적으면 길도 적고요, 왕래가 많으면 길도 넓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 왕래가 많은 도시끼리 연결을 하면서 도로를 확장하고 그리고 고속도로를 만들게 됐죠. 그것은 왕래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도로를 내기 전에 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여기 이 도로를 내는데 경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이 도로를 통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은 아마 그 도로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 이거 잘못되어서 도로를 내놓으면 고속도로는 고속도로인데 차들이 통 다니지 않는 고속도로가 있는 거예요. 왜? 타당성 조사를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목적지를 가려고 하면 길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한 15, 16년 전인가 모르겠어요. 15, 16년 전에 우리 성도님들하고 금오도를 갔어요. 금오도의 제일 높은 산 정상을 갔어요. 도시락 싸가지고 간 것 같아요. 그 유송리라고 하는 곳에서 배를 내려서 유송리 그 동네 뒤로 해가 쭉 올라가서 제일 높은 산에 갔어요. 그러면서 내려올 때 이제 길이 있는 것 같아서 길을 따라 내려오는데 중간에 내려다 보니까 길이 없어져 버렸어요. 왜 길이 없어졌을까요? 옛날에는 길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안 다니니까 길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길 없는 데를 내려오려고 그러니까 배나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따라온 사람들이 뒤에서 투덜투덜 하더라고요. 어디로 데리고 간다고? 길 없는 데로 데리고 간다고. 그러니까 길이 없는 데로 가려고 그러면 그렇게 힘이 드는 거예요. 걸어서 가려고 그러면 길이 좁아도 돼요. 저희 고향이 아주 산골 마을이에요. 저희들이 자랄 때 그런 마을이 많았어요. 신장로가 없는 마을. 그러니까 어디 처음 이시조선 시대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고 보는데 그런 동네 많았어요. 전기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에이씨, 목사님이 완전히 산골에서 살았구나 그럴란가 몰라요. 제가 클 때 전기 없는 동네 많았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그럴 때는 논뚝길로 다녔어요. 그래도 걸어서 다니니까 불편한 건 모르고 다녔어요. 그런데 점점 신장로가 나고 구루마가 다니고 그 다음에는 차가 다니고, 그래서 요즘 가면 아스팔트 도로가 쫙 깔렸어. 우리 수일이 집사님이 뭐이 좋다고 그 동네까지 가서 다 키운다고 지금 키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로를 따라가는 거예요. 도로를 따라가지 않으면 고생해요. 그러니까 걸어서 가려고 그러면 걸어서 갈 만한 길을 찾고요,
차를 타고 가려 그러면 차를 타고 갈 수 있을 만한 도로를 찾는 거예요. 걸어서 다니는 논뚝길 차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 길에 차 가지고 간다고 들어가면 그 사람은 정신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모든 것이 길로 통하게 돼서 길로. 바다를 휘젓고 다니는 배가 다니는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지 맘대로 다닐까요? 아마 조그마한 배는 지 맘대로 다닐란가 몰라요. 그러나 좀 큰 배는 바다에도 길이 있어요. 해로라 그러죠. 바닷길. 그 해로를 벗어나면, 길을 벗어나면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배일수록 그 길을 잘 찾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지를 가요. 그럼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기는 길이 있을까 없을까? 길이 있어요? 있대요. 저는 그냥 그 조종사 마음대로 그냥 휘젓고 가는 줄 알았더만은 길이 있어요. 미국을 가면서 보니까 여기서 그냥 인천공항에서 뜨면 그냥 딱 직진으로 가버리면 얼마 안 걸려도 갈 것 같은데 안 걸더라고요. 갈 수 있는 데가 있고 갈 수 없는 데가 있는 모양이에요. 왜 그러느냐? 거기도 길을 내놨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는 비행기가 다니는 길입니다. 이 길을 다니는 비행기는 군용기가 아니고는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규약이 있는 거예요. 규약이. 그러니까 비행기도 안전하려고 하면 비행기가 다니는 길을 따라가야 돼요. 길을 따라. 그래서 모든 거에 길이 있어요. 근데 오늘날은 이제 좀 우리가 삶이 편리해졌어요. 내비게이션 나오기 전에는 어디를 가려 그러면 지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지도를 펴놓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메모지에다 메모하고, 그래서 그 길을 내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의 길을 따라간 거예요. 내가 어떤 길로 갈 것인가 그걸 누가 결정하냐면 내가 결정하고 지도를 보고 교통지도를 보고 내가 설계를 해서 내가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설계한 길만 있느냐? 그거 아니에요. 가다 보면은 길이 어떤 데는 사거리도 있고요, 어떤 거는 육거리도 있고요, 어떤 데는요 팔거리도 있고요. 그런데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내가 빠져나가야 될 길을 가는데 정신없이 가다가 보면 엄한 데로 쑥 들어가 버려. 그러면 삥 돌아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더 걸려요. 요즘은 참 운전하기 좋게 만들어 놨어요.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가면 청색선을 따라가세요, 뭐 황색선을 따라가세요. 그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해본 것처럼 그러네. 그러니까 내가 목적지를 딱 입력하면 내비게이션에서 길을 안내해줘요. 선택. 고속도로 갈 건가? 아니면 통행료 안 든 데로 갈 건가? 선택을 하면 내비게이션이 딱 설계를 해서 거기까지 가려고 하면 몇 킬로입니다. 시간은 얼마 걸립니다.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내비게이션 딱 찍어놓고 그냥 가면은 요즘 그런 차가 아마 나올 거예요. 지금 자율주행하는 차. 우리 성도님들도 보니까 반자율주행하는 차는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율주행하는 차도 있어요. 딱 입력해 놓으면 그냥 입력해 놓은 그 도로를 그냥 쭉 따라가. 내가 가만히 있어도.
좀 있으면은 발달하면 주님의 나라 가는데도 이런 기구가 있었으면 쓰겠다. 그런데 주님의 나라는 없어. 성도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길을 안내한다 할지라도 정신 집중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라 그랬는가? 아니면 두 번째 길로 빠져나가라 그랬는가? 간혹 이제 성도님들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 우리 남편은요, 길을 잘 못 찾아가요. 아니, 내비게이션 켜놓고 가면 되지. 내비게이션 켜놔도요, 오른쪽으로 가라 근데 그냥 왼쪽으로 가불고요. 그래가지고는 다툰데 싸운대. 그렇게 생겼는데 어쩔 거요. 이제 바꾸도 못하고 그냥 살아야지. 이거 내 복이구나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안 살면 맨날 싸우면, 부부간이라도 싸우면 가까워집니까 멀어집니까? 가까워진 것 같구나. 부부간이라도 싸우면 자꾸 금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워야 돼요, 안 싸워야 돼요? 싸우면 잘 된다 그랬어요, 망한다 그랬어요? 근데 망할 짓 하던데 보니까. 망할 짓 안 해야 돼요, 알겠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몇 번 출구로 빠져나가세요 해요. 근데 길이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데가 있더라고요. 자칫 잘못하면 엄한 데로 들어가기 쉬운 길이 있더라고요. 서울을 다니면서 보니까 안성서 볼 일이 있어서 안성 톨게이트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거가 공사를 하는데 길이 이상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가지 아니하면 엄한 데로 빠져나가 버려. 그러니까 그런 길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내비게이션이 발달됐다 할지라도 운전을 하려고 하면 내가 가는 목적지, 이 땅에서는 좀 순간 선택 잘못해도 그냥 좀 돌아가면 되게 돼 있어요.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육적인 그런 길을 가기도 가야 되지만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영적인 길을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정신 차리라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 간다고. 잘못 간다고. 영적인 지도를 그리는 한 분은 분이고 한 분은 그 이상한 놈이 하나 그려놓은 것이 있어. 한 분은 누가 그랬느냐? 저 위에 계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적인 길을, 지도를 그려놓은 분이 계세요. 또 하나는 그것이 그랬는데 그놈 새끼가 누구냐? 그놈 새끼가 누군 것 같아요? 에? 사탄 마귀 새끼가 그려놓은 지도가 하나 있어. 근데 사탄 마귀 새끼가 그려놓은 지도를 따라가면 아무리 목적지 검색을 해놔도 거기 가면 그 목적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곳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사탄 마귀 새끼가 그려놓은 지도를 보고 목적지 입력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고 입력해놨는데 딱 목적지 가서 딱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지옥이에요? 지옥이야. 근데 우리는 속아서 몰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 입력해놨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가겠지 하고 가는데 사탄 마귀는 우리가 착각을 일으키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길 가면 하나님의 나라 가. 걱정하지 말고 가. 두려워하지 말고 가. 거기 가면 하나님의 나라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가서 딱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 새끼가 그려놓은
지도가 입력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나라 못 가. 무엇부터 바꿔야 돼요? 지도부터 바꿔야 돼. 지도부터. 하나님이 그려놓은 지도로 바꿔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입력해 놓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해 놓으면 내비게이션에 뭐 여자가 나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갑자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디 가서 얘기가 나온가 보니까 초등학교 있는데 통과하면 내비게이션에서 얘기 소리가 나오더라. 근데 하나님이 그려놓은 지도 내비게이션을 타고 가면 누구의 소리가 들리느냐? 예수님의 소리가 들리고 성령님의 소리가 들려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을 켜놔도 내비게이션에서 나온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안 기울여야 돼요?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 입력해 놨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내비게이션에서 나오는 소리는 성령님의 소리, 예수님의 소리예요. 이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비게이션에서 간혹 다른 소리도 나오대요. 여러분 그런 거 봤어요? 저는 봤어요. 내 핸드폰을 블루투스 기능을 딱 켜놓으면 핸드폰에서 내비게이션에서 내비게이션 소리가 나온 것이 아니라 누구 소리가 나와요? 나한테 전화 거는 사람의 소리가 근데 영적인 이 내비게이션에는 간혹 마귀의 소리가 들려와요. 무슨 소리가? 마귀의 잘못된 소리가 들어온다는. 제가 옛날 우리 김점자 권사님이 수술을 받고 서울로 그 치료를 다닐 때에 병문안을 간다고 가는데 자기 동생 집이 남양주인가 어디가 있더라고요. 가다가 전화하니까 거기 있대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신방하고 우리 김점자 권사님 동생 남편이면 뭐예요? 제인왕? 제인왕이 맞아요? 제인왕이라 제부라 그러던가? 제부나 제인왕이나 같은 것 같아요. 밥을 먹고 중부 고속도로의 입구에 딱 데려다 줬어. 목사님, 이 길 쭉 따라가면 경부 고속도로 만나가지고 집에까지 편안히 갈 수 있습니다. 그래. 근데 한참 오다가 이 내비게이션이 이상한 소리를 내. 우측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톨게이트를 자꾸 빠져나가라 그래. 성남 쪽 내려왔는데 그러더라고요. 내가 잘못 왔는가? 이 내비게이션이 자꾸 그거에 빠져나가라.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내가 정확히 알면 빠져나가야 돼요? 안 빠져나가요? 안 빠져나가야 돼. 근데 내가 정확히 모르니까 이제 불안한 거예요. 이제. 진짜 내가 밖에 도로를 지금 타고 가는가? 근데 내비게이션은 그 여자가 자꾸 빠져나가라 그래. 들어야 되냐 말아야 돼. 들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래 들었어. 들었는데 그때가 뭐냐면 퇴근 시간이 딱 걸린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들어갔는데 차가 밀려가지고는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차가. 그리고 그냥 2차선 국도로 가는 거야. 차가. 할 수 없이 이제 경기도에 있는 형제들한테 전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거기 가면 안 되는데 그래. 그래 어쩌고 그냥 내비가 가는 대로 가야지. 그래서 갔더니 중부 고속도로에서
경부 고속도로로 연결을 해주는 거야. 쭉 내려와도 거가 천안 위에입니까? 중부 고속도로고 만난 데가? 걸죠? 모르는구나. 나만 촌놈인 줄 알았다. 촌놈들이 많네. 하기야 뭐 이어서 촌놈들인데 올라가다 보면 중부 고속도로 갈라진 데 있잖아요. 그 천안 위에 아마 거길 거예요. 천안 지나고 나면 좀 지나고 나면 있는 것 같아. 천안 휴게소 지나고 나면 거리 와야 맞는데 중간으로 가서 어떻게 보면 중부 고속도로로 그냥 중부 고속도로 경부 고속도로로 연결시켜주러 가라 그러냐. 그래서 거기 가서 2시간 동안을 헤맸어요. 거기서 2시간이면 어디 와버리냐면 대전 밑에 내려와요. 그러니까 그 이상한 소리도 나오더라고. 그게 무슨 소리냐? 그게 마귀 소리야. 안 들어야 될 소리야. 그런데 그 소리 듣고 고생 직살나게 하고 시간 허비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만든 지도를 따라서 그 내비게이션을 따라간다 할지라도 간혹 사탄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를 빠져나가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할 줄 모르면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인생을 허비해 버려요.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우리는 잘 수행하고 감당하고 그렇게 주님의 나라 가야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우리가 거할 처소를 우리 예수님이 아름답게 화려하게 지어놓은 거예요. 정원도 만들어 놓고 불장도 만들어 놓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허비하면서 일을 전혀 하지 않아서 그러면 주님의 나라의 집은 아마 험한 집에서 살아야 될 험한 집. 천국에 뭐 험한 집이 어디 있답니까? 그럴란가 몰라. 근데 천국을 갔다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험한 집도 있어요.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개떡같이 한 사람,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드린 것도 없고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는 사람. 그런데 그가 예수는 믿어. 그래서 주님의 나라 가기는 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 주님의 나라에서 노숙자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에? 있다 그랬어요. 그 네가 성경 말씀 속에 있어요. 우리 노숙자 되지 맙시다. 그래도 노숙자 되어도 지옥 가는 것보다는 나서 노숙자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지도를 가지고 성령의 하나님과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잘 따라가면서 시간 낭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에너지 낭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주님의 나라 가서 잘했다 칭찬을 듣고 여러분들의 집이 궁궐 같은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궁궐 같은 집.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천국 가는 지도를 가고 있는가? 아니면 사탄 마귀가 만들어 놓은 지도를 가지고 천국 간다 생각하고 그 길을 가고 있는가? 우리는 항상 점검해 봐야 돼.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잘못된 지도 갖고 있으면 그냥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올바른 지도 가지고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천국 가는 길, 주님의 나라에 가는 길은 길이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그 길이 뭐냐?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내어놓은 길. 거기를 갈 수 있는 길을 아시는 분이 딱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이야. 왜 그러는가? 그분은 거기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님이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그래, 길. 아버지 나라에 가는 길이요. 누가? 예수님이. 이 길이 생명의 길이요. 이 길이 번성하고 창대하게 하는 길이요. 이 길이 승리의 길이요. 이 길이 영광의 길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복된 길이라는, 복된 길. 길은 두 가지밖에 없어. 사탄이 내놓은 길, 멸망의 길. 예수님이 내놓은 길, 생명의 길. 생명의 길. 사탄이 내놓은 길은 안내자가 있는데 그것은 마귀 새끼예요. 누구예요? 마귀 새끼. 하나님이 내놓은 길은 우리를 안내하는데 그분은 길을 직접 내시는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길을 걸어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아무리 이 길 가면 돈이 돼, 이 길 가면 영광이 있어 라고 한다고 해도 그 말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하와가 무슨 소리를 들었어요? 너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먹어봐. 그 말을 듣고 보니까 하와의 마음이 이상해졌어. 보는 시각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 말 듣기 전에는 진짜 선악과 먹으면 죽을 것 같이 보였어요. 야, 진짜 저 안에 독이 있는 것 같아. 여러분, 독버섯은 화려하게 생겼다, 화려하게 안 생겼다? 그거야. 버섯을 봤는데 아주 화려하게 생겼어. 아주 맛있게 생긴 것 같아. 생긴 거 잘생겼어. 보기도 좋은 떡이 어쩐다고요? 맛도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유혹되어서 독버섯을 먹고 가는 거야. 독버섯을. 성도 여러분, 사탄 마귀가 하와하고 이야기하기 전에는 그 안에 독이 든 걸로 보였어요. 그런데 사탄의 마귀의 유혹에 딱 넘어가서 생각이 바뀌고 나니까 저 안에 독이 아니구나. 저 안에 독이 아닌데 저 안에 약이 들었구나. 무슨 약이 들었느냐? 나를 하나님처럼 만들어준 약이 들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보고 먹지 말라 그랬구나. 그 생각을 하고 뚝 따먹었더니 그 안에 독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독이 든 거예요. 사탄 마귀의 유혹이에요, 유혹. 예수님이 내놓은 길, 생명의 길 따라가다가 사탄 마귀가 그 길 따라가면 재미가 있냐, 뭐 있냐, 그 길 따라가면 주일날 놀러를 갈 수 있느냐, 요즘 교인들 놀러 잘땡이 돼요. 코로나를 겪고 오면서 성도님들이 그냥 믿음이 좀 거시기한 사람들, 거시기가 뭔 줄 알아요? 전라도 사람들은 거시기하면 그냥 안 거야. 거시기한 사람들은 그냥 마귀의 유혹에 그냥 잘 넘어가. 그래갖고 그냥 주일도 그냥 잘 빠져버리고 성가대로 모이고 그냥 이 일 맞다 놓고는 그냥 이웃집 누구 방귀만 끼도 그냥 따라가 버려. 그 마귀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래, 야 해봐. 얼마나 재밌는 줄 아느냐. 주일날 교회 가봤자 그 목사님 설교나 잘하면 모르겠다. 목사님 그냥 맨날 헛소리하고
그런데 옛날에는 밥이나 주더만 요즘은 밥도 안 줘야. 그렇게 유혹한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그렇게 다닌 사람들은요 아주 재밌게 산다 그래. 행복하게 산다 그래. 왜 옛날에 내가 과거에 이걸 몰랐을까? 그렇게 무릎을 친다니까요. 근데 그 길 계속 가면 어디 가요? 어디 가요? 그걸 몰라. 그걸 모른다니까. 근데 여러분은 아시죠? 여러분 아시죠?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복이에요. 이거 은혜고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아동부 예배 끝나고 아동부 애들이 이제 끝나고 이제 매뉴얼을 와서 있어요. 그래서 매뉴얼에서 이제 그 애가 아마 1학년이니까 2학년이니까 그 애기한테 물어봤어. 야, 요즘 학교 다니지? 그러니까 예. 학교 가면 재밌어? 그러니까 아니요, 재미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교회 오면 재밌어요. 야, 벌써 포기하면 되냐? 그래도 재미없대. 학교 가면. 그래도 학교 열심히 다녀야 돼.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별로 재미없는 소리인 것 같아. 목사님이 재미없는 소리 한다고. 성도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유혹해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가지고 유혹하려는가 몰라. 마귀는 내 생각을 알아요. 내 마음을 알아요. 내가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도 아지만 마귀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생각이 흐트러질 때 마귀는 속작거려요. 여러분, 그 마귀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이 내놓은 길에서 벗어나서 가는 그 길의 끝은 우리 옛날 친정집 본가야. 낮에 이야기했는데 저 소리가 뭔 소린가 하는 사람도 있어. 우리 친정집 본가가 어디예요? 예? 다음 주일날 오늘 낮에 설교 또 올 거예요. 친정집 본가가 뭐냐? 지옥이야, 지옥. 거기 간다니까. 야, 시댁이 좋냐? 친정이 좋대? 시댁 말 듣지 마. 친정집이 좋지. 육신은 친정집이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친정집도 부모가 살았을 때 친정집이 좋지, 부모 돌아가시고 나니까 친정집 잘 안 같으면 사탄 마귀가 그런다니까요. 그래도 절대 흔들림이 없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나라 가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이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만이 우리를 주님의 나라 데리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길을 고집하고 이 길을 붙잡고 이 길을 우리 생명 끝나는 날까지 달려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길을 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가기를 원해. 근데 가는 사람이 적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길을 좁은 길이라 그랬어. 옛날 친정집으로 가는 길은 넓고 거기는 가는 사람이 많고, 시댁집으로 가는 길은 좁고 시댁집에 가는 사람은 적다는 게 적어. 아마 우리 육신적인 삶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시댁에 가면은 어떻게 보면 그냥 인상이 짊어지 가서 그냥 음식 만들어야 되고 맨날 음식 차려서 내놔야 되고 설거지 해놔야 되고 앉을 그 시간도 없는데, 친정에 가면은 콧노래 부르고 가잖아요. 일이 있어도 엄마가 해주고, 그러더라고. 자기는 시댁에 가서 그렇게 하면서 투덜투덜 그러는데 그러면은 친정에 가가지고 올케 언니라 그래요? 오빠의 아내,
뭐예요? 옳게. 옳게는 그렇게 오면은 지 가서 도와줘야지. 지는 그냥 상머리에 앉아서 체리다 주면 딱 먹고 그러면 설거지라도 해야지. 설거지도 안 하고 그냥 지그들끼리 모여서 석작석작하고 노니까 끝난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직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이 내놓은 길, 영원한 아버지 집, 그 시댁이 더 편해요. 시댁이 더 좋아요. 친정집은 캄캄해요. 친정집은 연기가 자욱해요. 친정집은 유황불이 막 으글으글로 타올라요. 그냥. 그래서 불못이라 불못. 친정집에 가면 살만 난다 하는 사람이 다 죽겠다고 아우성이고, 친정집에 가면 전부 다 남 욕하고 있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시댁집에 가면 거기는 너무나 아름다워요. 너무나 행복해요. 거기는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근심할 것도 없어. 걱정할 것도 없어. 뭐 자식 새끼 걱정할 필요가 있는가? 남편 걱정할 필요가 있는가? 아내 걱정할 필요가 있는가? 끼니 걱정할 필요가 있는가? 뭐 설거지할 걱정 필요가 있는가?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여자 성도님들은 지금 당장 내일 아침에 끼니 걱정하죠. 뭘 해서 우리 신랑 먹일까? 지연이 권사님 글죠? 안 해준 건 그거 여자의 마음이야. 여자의 마음. 주님의 나라 가면 성도 여러분, 다 우리들의 가정부를 다 만들어 놨어. 우리가 주님의 나라 가면 가정부가 누군 줄 압니까? 천군천사야. 천군천사는 우리를 도와라고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가정부야. 그러니까 그것들이 다 해줘. 그것들은 그걸 하면서 기뻐해. 그걸 하면서 즐거워해. 우리는 그것들이 해주는 거, 그걸 누리면서 우리는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득해요. 득해. 할렐루야. 우리 이걸 누릴 수 있는 그런 집에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집에 가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길이 좁다. 가는 사람이 적다. 그러면서 가는 사람이 적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기뻐할까요? 슬퍼할까요? 슬퍼하세요. 여러분들 한 사람이라도 이 길을 더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 전하는 길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보면 명령하시는 길이에요. 명령하시는 길. 우리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내 재산을 주를 위해 다 드리는 것, 그걸 기뻐한 것이 아니라 저 마귀가 만든 지도를 가지고 지옥을 향해 가는 사람들을 구원해내서 하나님이 만든 지도를 그에게 들려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갈 수 있는 사람 한 사람 만드는 걸 더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일을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 하면 주님의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별처럼 빛난다니까요. 세상에서 빛나봤자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세상에서 빛나봤자 그거 몇십 년이나 갑니까? 몇 조금 안 가요. 그런데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빛난다니까요. 영원히 돋보인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 대신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따라가야 돼요. 그분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그분이 가장 기뻐하는 일,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이 길을 같이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걸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을 하고 가서 주님의 나라에서 여러분들의 얼굴이 광이 바닥바닥 나고 여러분들의 이름이 그렇게 빛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가만히 생각해 봐서 주님의 나라에 여러분 집에 가면은 아마 아파트는 안 건데 주택에 살면 그 대문에 뭐 붙여놔요? 에? 교패 말고 그거 보고 뭐라 그래요? 문패? 그 이름 써놓잖아요. 이 집은 갑돌이네 집, 요거는 갑순이네 집. 근데 주님의 나라에도 이 문패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문패가요, 사람이 이 땅에서 사는 것에 따라서 크기도 다르고 재질도 다르고 광택도 다르대. 그것부터 다르대요.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저 인간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걸 나한테 알아. 그 문패부터 다르다는. 성도 여러분들의 문패가 탁 들어갈 때에 다른 사람이 올 때 어떻게 보면 영광스럽게 보이는 문패를 다시기를 바랍니다. 건다고 해서 주택 사는 사람들 그냥 금으로 그냥 해갖고 문패 달아놓으려고 하지 말고, 금 있으면 그렇게 돈 많이 해놔요. 그러면 내가 뛰어다가 그냥 선교비 쓸게. 주님의 나라 문패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길은 하나다. 주님의 나라 가는 길. 우리 시댁의 본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가는 길은 오직 하나다. 그 길은 예수님이 냈다.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밖에 없다. 주님께 시선 집중, 주님께 우리의 길을 집중하고 우리는 그 길을 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이를 먹으면 귀가 둔해지더라고요. 근데 영적인 귀는 둔해지면 안 돼요. 육적인 귀는 둔해져도 영적인 귀는 주님의 나라 대문 들어가는 그때까지 여러분들에게 이 주님의 음성이 팡팡 들려오도록 사는 믿음의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